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비유에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작은아들을 대개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면 이 세 명이 각각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탕자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고 그래서 이 비유에는 잃어버린 작은 아들 곧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고 다음에는 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이 그림을 여러분 혹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붙었느냐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대로라고 하면 탕자가 돌아왔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어디에도 탕자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등장인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 중에 빡빡머리에 가까운 몰골을 하고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조아린 채 안겨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곤고했던 삶이 묻어나는 다 헤어지고 남루한 그런 옷차림에 겉옷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같은 모습.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깎여져 있고 다 다른 신발, 발바닥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맨발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루만지고 계시는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흰 수염이 가득한 눈물에 젖은 아버지의 손에 한없이 따사로운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오면 오른쪽의 끝에 오른쪽 높은 곳에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서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지요. 이 집의 맏아들입니다. 또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검은 모자를 쓴 콧수염을 기른 한 사나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녀인 듯한 여자도 보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도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의 전반부가 되는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것이 맞는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아버지의 이야기 맞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 요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의 어감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소년에 가까운 아직도 어린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의 말입니다. 이 둘째를 표현할 때 아직도 어린 것이, 아버지는 참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맏아들도 아니고 아직도 어린 둘째 어린 것이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2000년 전이나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식 중에 하나가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동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아버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 충격을 받고서도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맏아들과 아직도 어린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각각의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아직도 어린 이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하는 겁니다.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기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께서 상속으로 주신 재산을 임의로 자기가 다 처분을 해서 돈을 가지고 갔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중동 지방의 풍습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살아있는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문서로 상속한다 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오늘부터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재산이 아들의 명의가 되었지만, 이제는 이 재산이 너의 것이야 아들에게 명의가 넘어갔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죽기까지는 토지, 그런 재산, 이런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들도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으로 주어진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급하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아버지에게 재산의 처분권까지 요구했다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아버지를 두 번이나 욕보이는 폐륜 행위입니다. 고향의 마을 공동체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한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그 수모와 그 충격을 다 겪어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겪으시고도 안 돌아가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버지는 고향 마을 공동체에서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명예가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마셨습니다. 당시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고 또 당시 근동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파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뭐 양을 받았건 염소를 받았건 소를 받았건. 하지만 둘째 아들은 불과 며칠 만에 서둘러서 처분했다는 거지요. 원래 가격보다 싸게 처분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증오심과 혐오감을 가졌을 것이고 둘째 아들이 땅을 살 사람을 찾아 분주하게 다니는 동안에 그 증오감과 혐오감은 더욱더 그 마을 가운데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허락했다고 내가 허락했으니 괜찮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그러기에 아들을 돌로 치거나 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이건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 준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그 자녀를 지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림, 그 살림을 우리말로 하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는 땅을 기반으로 살던 그런 시대였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함부로 바꾸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인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삶의 기반이고 생명의 토대를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대로 해줍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을 거부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처참한 모독까지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찢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또 그 관계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간에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당신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아프게 하는 인간을 줄곧 사랑하며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야만 합니까? 왜 당신의 몸이 찢기면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에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유산을 처분한 돈으로 마음껏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는 아버지께 물려받아 처분한 재산을 몽땅 다 써버리고 심각한 곤경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돈 많은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강등됐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듯 흉년마저 찾아왔습니다. 할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까지 쳤습니다. 돼지를 치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를 같이 먹지 않고서는 줄인 배를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은 그가 돼지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돼지는 먹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주는 이가 없다. 그러면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 시각에 중동 지방에 찾아온 흉년을 걱정하시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안부가 얼마나 궁금하셨겠습니까? 하룬들 편히 밤잠을 주무시기나 하셨겠습니까? 극한의 굶주림과 궁핍에 신음하던 이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한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혼잣말, 독백으로 자신도 모르게 고향집 아버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여기 여러분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서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또는 제정신이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적인 형편에 처한 자신과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의 스스로 끊어버렸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자관계가 어렴풋하게 순간적으로 다시 이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죠. 성경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부자관계가 이 인생 내면에서 가느다랗게나마 이어지자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계속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대목을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올 때 이미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를 얼마나 욕보였던 아들입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모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대안을 세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그가 포기하지 못한 자존심이 뭐냐면 품꾼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자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걱정이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과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품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품꾼이지요. 왜 품꾼이었겠습니까?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받아서 모두 탕진한 재산을 변상할 수 있는 자리가 품꾼이었어요. 즉 품꾼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번 품삯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을 아버지에게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자, 자신이 탕진한 재산을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긴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아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둘 다 자력 구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탕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품꾼으로 있게 되면 형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면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형 재산입니다. 형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거 싫은 거지요. 탕자는 자신이 받은 것 외의 것은 형의 유산으로 받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둘에게 각각 유산을 남겨줬고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양식이 곧 형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품꾼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품삯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탕자가 형과의 화해를 두려워하고 형과의 화해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이 아들에 대한은 품꾼의 비책을 가지고 오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그 순간부터 한시도 잊지 않고 자나깨나 오매 불망 잊지 않고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관계 속에서 죽어버린 아들의 유일한 생명의 끈,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마을 공동체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을 어기 성귀의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직도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득해 보였지만 아들의 자태, 행동 거지, 걸음걸이를 보고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봤을 아버지만 그 아들을 봤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봤다 한들, 형이 그를 보았다 한들 자기 동생인 줄 알아보았겠습니까? 몰라봤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단박에 알아보시고는 숨가쁘게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리 달려나갔을까? 아버지보다 먼저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알아본다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 족장, 고귀한 어른, 이 어른은 늘어지는 긴 옷을 입고 지냅니다. 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긴 옷을 입은 어른,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급하게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긴 옷을 입은 아버지가 달리는 것은 마을 공동체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굴력적인 모습입니다.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지위, 신분, 품격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긴 옷을 입으셨지만 체면불구하고 지금 뛰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오장육부에서부터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격정적으로 치솟아 오르는 측은히 여기는 움직임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굴력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어른이 왜 저렇게 급하게 숨을 헐떡이면서 긴 옷을 입고 뛰어 어디를 가시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주목해 봤을 겁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그 행동이 놀라서 그 광경을 본 집안의 종들 또 동네 사람들 그의 뒤를 따라가 급하게 따라갔을 것이겠지요. 저 어른이 왜 저러시나. 그런데 불사 저 몰골 흉한 거지 중에 상거지가 이 어른과 이미 관계가 끊어졌던 죽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에게 덮쳐 아들의 목 위에 당신의 목을 툭 떨어뜨리고 안고 열렬하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아들을 치기 전에 선제적인 행동으로 아들을 용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따라온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여러분 보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얼른 내가 늘 아들 돌아오면 잡겠다고 말했던 그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어서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아버지가 입는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행사나 잔치를 베풀 때 입는 옷입니다. 바로 그 옷을 탕자에게 입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탕자가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장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반지를 끼우라. 탕자가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신발을 신겨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뜻하는 겁니다. 또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는데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 더불어 집 나갔던 그 아들과의 관계를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람들 너희도 이제는 내 아들을 내가 찾았으니 그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돌로 치려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라 하는 화해의 화목잔치 제물이 바로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점 찍어놨던 그 살찐 송아지 그놈 잡아야지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탕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돌아온 내 탕자 아들,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단 한순간도 탕자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수시로 집 나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의 품꾼이 돼서 번 돈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빚을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회복의 대안은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뛰어서 동구 밖까지 나오셔서 말없이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화목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한사람 공동체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아들로 대접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로 품어 안으시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셨습니다. 그 실제이신 주님의 품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2022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한사랑이 다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오늘까지 터진 웅덩이를 구하며 욕심내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떠났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없고 영이 없고 뜻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눈을 들어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